연옥 실화. 정화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곳. 연옥. 무대의 마지막 장면. 대지는 밝아오는 동쪽 하늘을 신호로 드높이 울리는 생명의 고동소리와 함께 하루의 막을 올린다. 기쁨과 슬픔, 선과 악이 서로 엉클어져 해가 지면 깃드는 황혼과 더불어 하루는 막을 내린다. 각양각색의 삶이 연출되는 이 무대는 언어와 피부색,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된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그것은 곧 죽음이라는 마지막 장면이다. 이 무대 위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맨 처음 사람부터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까지 모든 사람들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은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머지않아 닥칠 운명이니 말이다. 우리는 내세에 어떻게 되는가? 아니, 내세란 것이 과연 있기나 한가? 수수께끼의 답. 내세가 있나 없나 하는 문제는 유사일의 인류의 수수께끼였다. 가톨릭 교회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사랑하여 내세에서 영원한 행복을 얻어야 한다.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 천국이나 지옥 혹은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하여 연옥으로 보내진다. 육신은 세상 끝날 하느님의 전능으로 부활하여 다시 영혼과 결합한다. 그 후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거나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왕과 목동. 어느 날 어떤 왕이 사냥을 갔다가 들판에서 한 목동을 만났다. 너는 이 양을 쳐서 얼마나 버느냐? 왕이 물었다. 폐하, 저는 폐하와 똑같이 법니다. 목동이 대답하자 왕은 의아하게 여겨 다시 물었다. 나와 똑같이 번다고? 왜 그렇지? 그러자 목동이 대답했다. 폐하, 저는 양을 친 후 천국이나 지옥에 갑니다. 폐하께서 나라를 다스리신다 해도 천국이나 지옥 외에 다른 곳으로 가실 수는 없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고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목동과 헤어졌다. 이 목동의 말은 진리이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천국과 지옥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사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가? 어떤 이는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자는 오만한 사람이거나 품행이 나쁜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움을 감추는 겁쟁이 같은 사람이다. 유명한 사상가 라 브리에르는 말했다. 참을 줄 알고 세상에 때묻지 않았으며 정직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내세가 없다고 선언한다면 그 주장은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진귀한 사람은 유사일에 아직까지 볼 수 없었다.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도 볼 수 없으리라고 단언한다. 영혼의 불멸. 물질은 불멸이다. 사람의 몸도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원소로 돌아갈 뿐이다. 영혼은 육신보다 존귀하고 아름답다. 노예인 육체가 없어지지 않는데
주인인 영혼이 없어져 버린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는 하느님 섭리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현세에서는 악인이 번창하고 선인은 박해를 받는다. 장자크 루소는 말했다. 현세에서 악인이 잘 살고 선인은 고생하는 것을 보면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질서 있게 돌아가는 삼라만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 명백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세는 있을 수밖에 없다. 무신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볼테르도 말했다.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가 내세에서 그 응보를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영혼이 없어져 버리면 이 세상은 무서운 혼란에 빠진다. 고생하며 가난한 사람을 도운 이와 부정하고 방탕한 삶을 사니까 서로 구별되지 않을 것이다. 싸움터에서 쓰러진 용사와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도 구별되지 않을 것이다.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것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프랑스 혁명 때에 리옹시의 재판관이 한 신부에게 물었다. 그대는 지옥의 존재를 믿는가? 신부는 대답했다. 당신들의 행동을 보고 어찌 그 존재를 의심할 수 있겠는가? 설령 내가 지금까지는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았더라도 이제는 확신할 수 있소. 영혼의 불멸을 부인하는 것은 도덕의 모든 토대를 파괴하고 하느님의 공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다. 학교가 하나 늘어나면 형무소가 하나 줄어든다. 그러나 물질 문명 이외의 것은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교를 제외한 인간이 만든 도덕은 범죄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인간이 제멋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신다. 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이 말을 잘 기억해야 할 것이다. 샤토브리앙은 말했다. 양은 한 줌의 풀로 만족하고 호랑이는 한 잔의 피로 배부르다. 그런데 인간만은 어떤 것으로도 완전히 만족하지 못한다. 사람은 모두 쾌락을 추구한다. 그러나 쾌락은 밑빠진 독처럼 만족하는 일이 없다. 마찬가지로 지식을 구하고자 하는 욕구도 채워지지 않는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 첫째 가는 학자는 무식궁 가운데 가장 무식한 자다. 저명한 설교가 보슈의 주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알 수 없다. 뉴턴은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아이와도 같다. 어떤 때에는 반짝거리는 조약돌을 줍고 어떤 때에는 진귀한 조개를 발견한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아직 탐험하지 않은 거대한 진리의 바다는 눈앞에 가로놓여 있다. 천문학자 플라마리옹은 말했다. 세상의 학문은 모두가 한없는 무지를 나타내고 있다. 진실함, 엄밀함, 완전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가 가진 권리는 하나뿐이니 그것은 겸손이다. 우리는 무지에 쌓여 있고 그 속에 잠겨 살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인간은 만족할 줄 모른다. 솔로몬 왕도 영화 끝에 이렇게 부르짖었다. 아,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모와 자녀가 모여 화목하게 살고 있는 가족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어느 날 지금의 즐거움도 머지않아 끝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생각만으로도 모든 즐거움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 복숭아나 사과 같은 과일을 짜내듯 만물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죄다 짜내어 맛본다 하자. 그래도 인간은 만족하지 못한다. 즐거움은 우리가 가만가만 발소리를 죽여 붙잡으려고 하지만 언제나 달아나 버리는 숲속의 꾀꼬리와도 같다.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보다 넓다. 창조된 만물은 인간의 이 거대한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 쾌락, 재산, 명예 같은 것들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드높은 소망을 채우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캄캄한 터널이 인간의 영혼에 대한 희망을 방해한다. 사람은 하느님 품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무한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터널 저편에 이 순수하고 무한한 복락을 알려주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교뿐이다. 어느 문화권이든 영혼 불멸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영혼이 불멸하다는 생각은 인간의 양심에 새겨져서 지울 수 없는 것이다. 파스칼은 말한다. 영혼의 불멸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 이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은 참으로 미혹한 사람이다. 내세는 있는가?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희망하는가?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달라진다. 이 문제에 대해 숙고하지 않는다면 여관에서는 도리와 상식에 맞는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내세가 없다면 그리스도교를 믿든 안 믿든 별 상관이 없다. 그러나 만약 내세가 있다면 어떨까? 대단한 이익이 아닌가? 만일 내세가 있는데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았다면 실로 채울 수 없는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성경에도 영혼의 불멸함을 일깨우는 구절이 아주 많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쓸지도 못한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잠깐만 기다리시오. 파리의 어느 거리에서였다. 때는 밤 8시경 어느 순회 극단의 천막 극장은 10,000원이었다. 연극 제목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아주 나쁜 주인공이 고아를 속여서 부자가 되고 음모와 부정으로 남의 존경을 받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제2막 중간쯤에 한 관객이 참다 못해 벌떡 일어나더니 주먹을 휘두르며 그자를 향해 소리쳤다. 이 악당아, 편히 살며 남한테 존경받고 훈장까지 탔지? 그래봐야 내 놈은 높은 기둥에 목매달려 죽어야만 하는 나쁜 놈이다.
악당을 연기하던 배우는 난데없는 고함 소리에 깜짝 놀랐고 연극은 중단되었다. 관객들은 떠들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웃었고 어떤 이는 겁을 먹었다. 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극단 대표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나쁜 놈에 대하여 관객 한 분께서 격분하셔서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큰 소리로 호통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제 산막에서 정의의 보답이 나올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이제 나는 무덤의 한쪽 발을 들이밀고 있는 늙은이다. 살아오는 동안 악인과 무신론자의 세력이 크게 일어나 걸려 넘어질 뻔할 때마다 항상 이 천막 극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상기하곤 했다. 현세에서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다만 한때의 일일 뿐이다. 마지막에 가서는 선이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산막까지 기다려라. 그때에는 각자에게 걸맞는 가품이 돌아갈 것이다. 수도원의 손님. 어떤 이가 트라피스트 수도원을 구경하러 갔다가 수사들이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수도원장에게 물었다. 원장님, 만일 내세에 천국이 없다면 원장님과 이곳 수사님들은 몹시 놀라시겠지요? 원장이 대답했다. 벗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이 없다 할지라도 선행으로 보낸 생활은 현세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위안을 줍니다. 그것만으로도 넉넉한 보상입니다. 그러나 벗이여, 만일 내세에 지옥이 있다면 우리보다도 당신 편이 몇 배 더 놀라실 것입니다. 트라피스트 수도원의 벽에는 수사들이 보고 마음에 새기도록 다음과 같은 격언이 쓰여 있다. 괴로움 없는 죽음은 즐거움 없는 삶의 대가이다. 사제와 의사. 지금까지 환자를 수술해 보았지만 칼끝에 영혼이 닿아 본 적은 없다. 영혼 같은 것은 없으니까 하고 말하는 의사가 있었다. 어느 날 이 신앙 없는 의사가 웃으면서 사제에게 말했다. 의사, 당신은 항상 영혼의 구원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영혼을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만져보거나 그 소리를 듣거나 하신 일이 있습니까? 사제, 아니요. 저는 다만 그 존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의사, 그야 느끼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5관 중 4관이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찌 영혼이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제, 당신은 의사이시지요. 저는 당신은 아픔을 보거나 그 소리를 듣거나 만지거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까? 의사, 아니 없습니다. 사제, 그러나 아픔을 느낀 일은 있지요? 의사, 있습니다. 사제, 그렇지만 우리의 5관 중 4관까지는 아픔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아픔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할까요? 의사, 참. 19세기의 유명한 외과 의사 뒤피드랑에게 어떤 의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저는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건 믿을 수 없습니다. 뒤피트랑은 서슴지 않고 말했다. 그럼 당신은 수의사군요. 폴란드의 귀족과 농부. 다음 이야기는 프랑스의 유명한 설교가 라코르데르의 설교 중 한 부분이다. 폴란드에 하느님을 믿지 않는 한 귀족이 있었다.
그는 영혼의 불멸함에 대해 반박하는 책을 쓰고 있었다. 원고 집필이 끝나갈 무렵 그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한 부인을 만났는데 부인은 울면서 귀족에게 사정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장례를 지내고 미사를 청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귀족은 불쌍히 여겨 그 부인에게 금화 한 잎을 주었다. 그로부터 닷새 후 귀족은 방에서 자기가 쓴 원고를 읽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자기 앞에 낯선 농부가 서 있었다. 그 농부는 말했다. 저는 당신에게 도움을 청했던 불쌍한 여인의 남편입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미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 은혜로 연옥에서 구원되었습니다. 하느님의 허락으로 당신께 감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농부는 사라졌다. 그리고 귀족은 원고를 불에 태워버리고 회개하였다. 제일 아름다운 것.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는 어느 날 천상 행복을 누리고 있는 영혼을 보여달라고 하느님께 청했다. 기도가 이루어져 성녀는 이 영혼을 보고 몹시 감동했다. 성녀는 넘쳐흐르는 열정으로 이렇게 외쳤다. 아, 주님, 만일 제가 하느님은 단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더라면 저는 이 영혼도 하느님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후에 성녀는 말했다. 사람들이 영혼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안다면 이를 얻기 위해 하루 100번이라도 기꺼이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시 중에 가타리나 성녀에게 말씀하셨다. 내 생각에는 어떠냐? 나는 참으로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냐? 보아처럼 귀한 인간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온갖 치욕과 고난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이는 참으로 훌륭한 사업이 아니냐? 왜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12살짜리 소녀가 크리스마스 때 세례를 받고 천영성체를 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꽃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순수한 모습 그대로 천국으로 갔다. 마음 가득히 즐거움을 안고 감은 그 두 눈은 이제 다시는 이 세상 빛을 담지 못하게 되었다. 소녀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16살 난 오빠의 슬픔은 매우 컸다. 왜냐하면 소녀의 어머니는 신자이기는 했으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며 자녀들에게도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들이 슬퍼하는 것을 본 어머니는 그제서야 자기가 처녀 시절에 들었던 교리가 생각나서 아들을 위로했다. 얘야, 그렇게 실망하지 말아라. 나중에 천국에서 귀여운 누이를 만나면 그때부터는 언제까지나 함께 있을 테니까.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이상하다는 얼굴을 하고 물었다. 천국이 어디예요? 이 말을 듣자 어머니의 마음 안에 불현듯 신앙이 되살아났다. 어머니는 성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을 떠올리며 말했다. 사람의 목적은 이 덧없는 세계가 아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야. 그러니 언젠가는 우리도 내 누이처럼 하느님 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단다. 아들은 이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알고 계시면서 왜 지금까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아들은 이 일을 계기로 세례성사와 천영성체를 준비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다시 처녀 시절과 같은 열심한 신자가 되었다. 이 일은 모두 저 소녀의 아름다운 죽음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다. 유명한 세 사람의 말. 프랑스의 이름 높은 시인
프랑스와 코페는 좋은 고통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친구 한 사람은 형 이상학적 공상에 꽉 차서 새로운 사상을 만들기를 좋아했다. 그런데 요즘 자신이 실패했음을 내게 고백했다. 나는 10년 동안 열심히 철학을 연구했다. 그러나 모두 공상이요 무익했다. 얼마 전에 갑자기 귀여운 나의 딸이 중병에 걸리자 나는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분께 기도하고 그 애를 이 세상에서 살려달라고 정 안 된다면 내세에서라도 함께 있게 해달라고 마음을 다해 빌었다. 루이 파스테르는 인류의 대은인으로 불린다. 그는 세균학을 연구하고 세균으로 인한 질병의 예방법을 발견하여 인류의 평균 수명을 33세에서 36세로 연장시킨 사람이다. 어떤 이가 그에게 당시 유행하고 있던 실증론자 콩트의 철학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철학의 여러 체계에 대하여 나로서는 의견을 말할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콩트의 설에 대해서 나는 이치에 맞지 않는 글 몇 페이지를 읽었을 뿐입니다. 나의 철학은 지식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귀여운 자식의 베갯머리에 서서 숨이 끊어지는 것을 볼 때 나의 사념은 저절로 영원한 일에 이끌려 갑니다. 이 괴로운 순간 기댈 수 있는 단 하나의 위안은 사람의 생명은 현세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8세기 말엽이었다. 볼레라는 무신론자는 르아브르에서 뉴욕까지 고요한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 무신론을 옹호하는 이야기로 많은 승객들을 어이없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씨가 돌변하여 갑자기 폭풍이 일고 배가 위태롭게 되었다. 이때 볼레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는 배 밑바닥에 숨어 벌벌 떨면서 한 수사와 함께 열심히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었다. 폭풍이 그치자 성객들은 이 무신론자를 찾아내어 비겁하다며 한껏 비웃어 주었다. 그러자 볼레는 대답했다. 날씨가 좋을 때까진 무신론도 좋았는데 벼락이 떨어질 때에는 안 되겠더라. 기관사와 주교. 어느 날 메르미오드 주교가 기차 정거장에 서 있을 때였다. 정거장을 지나던 기관사가 모자를 벗으며 주교에게 인사했다. 주교는 물었다. 저를 알고 있습니까? 기관사는 대답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주교님의 은혜를 아주 많이 받고 있어서 주교님 얼굴을 제대로 잊을 수가 없지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지요. 기관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말했다. 일을 하다 보면 몹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발과 가슴은 뜨거운 증기로 타고 등에는 따가운 햇빛이 내리쬐고 밤낮 없이 무서운 속력으로 달리기 때문에 정신은 잠시도 쉴 수 없고 눈은 몹시 피곤하고 폐는 그을음과 먼지로 꽉 차이고 발은 지쳐서 떨리고 건강도 점점 잃어갑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는가? 부드러운 융단 위에 맘 편히 들어놓은 게으름뱅이와 멋쟁이 부인들을 태워다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면 화가 치밀어 엔진이든 뭐든 터뜨려서 누구한테건 복수라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를 듣고 주교가 물었다. 그러면 어째서 그렇게 하지 않은 건가요? 처벌이 두려워서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저도 살아있지 못할 테니까 못하는 거지요. 게다가 저는 하느님과 내세를 믿기에 그런 일을 못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빅토르 위고의 말. 가난한 이의 운명을 재는 저울이 여기 있다. 고생이 담겨있는 접시와 내세의 확실성과 영원한 행복의 희망. 한마디로 천국이 담겨있는 접시를 올려놓아 보자. 저울은 균형을 이룰 것이다. 즉 현세에서도 가난한 이의 행복은 결코 재산가의 행복에 뒤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잘 알고 계셨다. 결론. 내세는 분명히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안과 희망과 격려의 원천이다. 내세에서 선은 상을 받고 악은 벌을 받는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한한 진리와 행복에 쌓여 그 기쁨을 영원히 즐길 수 있다. 나는 영혼의 불멸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